오늘은 하나님께 순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 인간 사회의 끝이 없는 분쟁과 싸움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사용을 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그러한 전쟁을 제외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인류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생산 양식의 문제로 보고 계급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창설했습니다. 또 많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학자들은 인류와 싸움과 인류의 다툼의 문제를 어떤 제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운영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싸움, 모든 다툼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외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만일에 인간들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의 근원이 사회 구조나 사회의 어떤 제도 등의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없이 사회 구조와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인류의 싸움, 인간의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도 싸움, 다툼의 문제로 종종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요, 사도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된 싸움, 다툼의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지적하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어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 1절은
그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본질을 지적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싸움과 다툼의 근원을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정욕적인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저희들의 안에 있는 이기심, 정욕, 욕망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을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각자 주장하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죄송합니다, 좀 강한 표현 쓸게요, 밥그릇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기득권 싸움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각자의 정욕과 욕망과 이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싸움과 다툼도 역시 그 근본은 정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욕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권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성되는 영적인 생명의 열매는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는 방법으로 결코 얻지 못합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최소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한 교인 명부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사모하며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열심이 있어도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일 만큼의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할지라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생명에 속한 이 생명의 열매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투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투고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은 세속적인 정욕,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심지어 살인을 할 만큼 강렬한 열정과 시기를 하면서 열심히 그들의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감독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영적인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의 정욕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다투면서 쟁취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들은 싸움과 다툼을 해야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찾고 구하였지만 정작 영적인 열매, 생명에 속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잘 구하지 않았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으로 찾고 구할지라도 정욕과 욕심으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요, 이 영적인 진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여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예수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욕으로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겐 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늘 불안이 있고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에게 확실하게 정성껏 그리고 아주 열심히 명령을 내렸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스스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흘려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외로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의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목적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중요한 기도는 분명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그 대속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주술이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치 주술을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마치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호통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본문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란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간음 행위를 행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이 표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타락하여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이 문장에서 헬라어 원문 블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심사숙고하다, 자신이 결심하다, 목적을 가지다, 의도하여서 희망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자신의 의도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한 부부가 각자의 신랑과 신부는 버려둔 채로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려둔 채로 신부된 성도들이 의지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과 교제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간음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되죠. 원수됩니다. 같은 이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세상과 속한 것들과 간음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일이에요. 본문 5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만일에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된 예수님을 버려두고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과 교제하는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고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보복을 해도 참 무섭고 정말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징계를 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은 항상 독점적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도 여전히 함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아내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항상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더욱더 불같이 질투하세요.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 세상의 질투와 어떤 같은 수준의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처럼 상대에 대한 미움, 어떤 파괴적인 성향을 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에 본래의 정상적인 관계에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질투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초청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못 알아듣거나 계속 한눈을 파는 그러한 성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고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본문 6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이 있어서 영적인 한눈을 팔거나 실수를 해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죄에 가까이 가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마귀를 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맞게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형제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귀의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에 속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없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누구는 영적인 간음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그 누구누구는 확실히 마귀를 쫓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과 우리들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역시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하는 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동기, 아무리 좋은 목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방법 중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세상적인 정욕이 함께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의 정욕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주어지거나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무리들을 내어쫓고 승리하면 교회가 거룩해집니까? 싸워보십시오. 그 교회는 악한 마귀가 판을 치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다툼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싸움과 다툼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워진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더욱더 조심하십시오. 교회의 권위를 위해, 교회의 권위를 통해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심령을 이끌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모든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양심 가운데 해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다툼으로부터, 질투로부터,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과 버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친히 우리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에 그 은혜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적인 인간적인 정욕이 앞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심령의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늘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나의 자아, 죄의 근성을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아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쫓아야 할 믿음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났사오니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아뢰므로써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요까지도 체험받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하오니 세상과 버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